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울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 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선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네, 우리 김석효 목사님이랑 같이 신학교에서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간들을 같이 잘 지냈는데 오늘 이렇게 몇 년 만에 또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뵈니까 흰머리가 저는 머리가 빠져서 고민인데 또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또 좋은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시고 여러분도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뵈서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줄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이럴 때 빨리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또 귀한 목사님 또 귀한 성도님들 또 함께 모여 있는 이 꿈의 집에 주님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사이를 거니셔서 오늘도 약한 자들 강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이들에게 새 힘 주시고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미얀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미얀마의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고 그리고 미얀마에서 선교하기 위한 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미얀마는요 중국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중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 사실 이제 라오스와 태국이 이제 있고요. 서쪽으로 가면 방글라데시와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보면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인데 사실 뭐 한국 관광객들이 잘 오지는 않는 나라예요. 한국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수려한 자연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제 제가 나중에도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이 나라가 오랫동안 내전을 한 나라거든요. 그 소수 민족들이 분리 독립 운동해가지고 경치가 좋은 곳에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납치의 위험도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치 안 좋은 쪽만 이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별로 한국 분들 별로 뭐 여기 미얀마 다녀가신 분 별로 없으시죠? 네, 할렐루야. 네, 다르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여행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행 오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그림요. 네, 미얀마를 이제 대표하는 5개의 그림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왼쪽 맨 위에 있는 것이 양곤에 있는 쇠다건 파고다입니다. 이 금을 이게 금이거든요, 여러분. 이 금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대영 제국 그 얘기 빼고 이 금으로 5,400만 명이 1년 동안 살 수 있는 뭐 금이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이게 100m가 넘는 탑이거든요. 그걸 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불교가 그만큼 융성했고 지금도 불교가 나라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전 국민의 약 90%가 불교도고 그냥 뭐 종교란에 불교 이렇게 쓰는 수준의 불교가 아니라 진짜 신실한 불교도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탁발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제 스님들에게 이렇게 공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불교의 대표적인 나라이고요. 밑에 그림 보시면 이 남자 승려만 40만 명이 있다고 해요. 5,400만 명 인구에.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웬만한 집안에는 승려가 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승려들이 하는 역할이 그 집안의 복을 빌고 뭐 집안의 대소사를 이제 부처님의 법도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집안마다 이렇게 집안일을 돌봐주는 승려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복음 전도하기 어렵고 그 집안에서 개종자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저희 미얀마를 대표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버마 시절에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나라 이름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 국명을 바꾸기 전에 버마 시절에 1986년이죠. 전두환 대통령 국빈 방문할 때 이제 그 묘소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15명이 이제 죽었던 그런 사건으로 유명한 나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그림은 정치적인 상징인데요. 군부 독재를 약 70년 정도 합니다. 1962년부터 2015년까지 군부가 이제 독재를 했는데요. 이제 아까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내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전의 혼란 상황을 이제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군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군대가 계속 그런 이유로 이제 뭐 선거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도 선거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내전이 있지 않냐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군부 독재를 해서 사실 미얀마가 5,400만 명 인구의 대한민국의 7배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 천연가스, 그다음에 쌀은 산무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티크의 약 절반 이상을 미얀마가 수출하고요. 뭐 못 살래야 못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저희도 그 나라 살아보면 이런 나라가 왜 이렇게 못 살지? 정치를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저희가 깨닫게 된 건데요. 그래서 못 삽니다, 미얀마. 그래서 사실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지금 가난하니까 뭐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여기 외국인 노동자라도 그렇지 자기네 민족과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대단합니다. 이 나라가 그 식민 통치 이전에는 그 동남아시아 일대를 태국을 2번이나 전쟁에서 이겨서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국 국왕이 2번째 점령했을 때 왕족들은 다 죽이고 장군 한 사람 세우고 돌아오는데 그 장군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민족적 자긍심은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정권을 잡은 이제 아웅산 수치죠. 이 뭐 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미얀마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고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군부의 그 영향력을 벗어나면서 앞으로 더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 이 불교가 이 불교의 이 손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복음으로 그다음에 이 정치의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요. 네, 뭐 로힝야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근데 사실 로힝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릴 것은 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원래는 나라 이름이 버마였던 이유는 그 중앙에 제가 그렇게 잘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8개의 이 주만 버마족들이 원래 살고 있던 버마 왕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의 까렌, 몬, 샨, 아까 이제 아라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왼쪽에 살고 있고요. 이 사람 다 소수 민족이고 원래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는 버마 왕국만 이제 오랫동안 불교로 통치되던 나라였는데 영국 식민지하면서 이게 지금의 국경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지금 135개 종족이 그 나라에 그냥 포함되었어요. 그러니까 버마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통일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 외국의 힘으로 그냥 이렇게 영국령 버마 이렇게 그림을 거놓고 독립을 하고 나니까 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한 120개 종족이 이제 분리 독립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북쪽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이제 혼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얀마를 이해하시려면 버마족과 나머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왜 아라칸 사람들 그래서 그 버마족 청년들에게 그 로힝야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문제를 얘기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바깥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래가 자기네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다음 그림요.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이제 미얀마입니다. 제가 한 거 빼먹었어요. 그 전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아니 그 다음 그림요. 네, 사실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지만은 미얀마가 기독교율이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약 6% 기독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 저희가 사는 만달라에도 교회가 100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가 전혀 안전해진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버마족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대대 불교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99%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도 1812년부터 선교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개종자를 얻을 때 7년이 걸려요. 거기 이제 선교의 역사에 그 정도로 버마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북쪽과 동쪽과 서쪽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 산 속에 살고 있던 소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한국에서 만나실 수 있는 미얀마 그리스도인들은 약 99%가 이제 소수 민족 이제 사람들이란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버마족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어요. 저희는 만달레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고요. 수도가 여러분 양곤으로 알고 계신 분 많은데 맞습니다. 그게 식민 시절부터 2008년까지 양곤이 수도였어요. 양곤이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영국 이제 식민 통치에 유리해서 양곤이 수도가 되었고요. 지금은 세종시처럼 네피도라고 하는 중간에 보이세요? 가운데 이렇게 좀 큰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달라이와 양곤 사이에 네피도가 행정 수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제 미얀마가 만달레이가 이제 원래 수도예요. 버마 왕국의 원래 수도이고 버마족들의 문화와 어떤 정신적인 그런 중심지 도시입니다. 다음 그림요. 네, 왕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 시절에 왕이 살았던 왕궁이 도시 한가운데 있고요. 네, 저희 교회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이제 만달라에 갔는데요. 처음에는 한인교회 이렇게 개척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 교인들 거기 무슨 한국 사람들이 살겠나 생각하시지만은 한국 사람들 한 100명 삽니다. 또 50명이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5명 정도는 코이카 단원들이시고요. 네, 사업하는 분들은 몇 명 없으신데 저희가 제가 가진 은사가 그냥 교회 개척하고 설교하고 그런 은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인 교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다음 그림요. 네, 지금 이제 교회 활동하는 모습인데 저희가 이제 미얀마 청년 제가 이제 미얀마어를 하는 그 수준만큼 이제 미얀마 청년들이 오고요. 특별히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미얀마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 청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모습 요즘 최근의 사진들. 저는 주로 이제 MK들 사역을 저희 교회는 주로 하고 있어요. 다음 그림. 선교사님은 미얀마에서 무슨 사역하세요?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개인 전도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는 불교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불교도들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게 불법이에요. 뭐 그런 허가되지 않은 종교 활동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이고 또 이렇게 대단히 어떤 그런 사역에 그렇게 은사가 별로 없어서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 신고하지 않을 만큼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뭐 집에 초대해서 요리를 하거나 뭐 장학금도 주고 특별히 이제 한국어 가리키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가까워진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요. 네, 저희 아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네요. 이거 위에서 기도 편지에도 한번 보냈는데 위생교육, 보건교육을 이제 마을마다 사실 그 마을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마을의 비즈니스의 목적이 아니고서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뭐 관광은 상관없지만 거기서 복음 전도하고 이런 게 어려워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위생교육. 그래서 뭐 기생충 약 나눠주는 거, 뭐 손 깨끗하게 씻는 거, 뭐 치약 나눠주고 이빨 닦는 법 가르쳐주는 거 그것을 교회와 그 유치원에 이렇게 관계를 맺은 다음에 저희가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요. 네, 제가 이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동화책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그 버마족 어린이들에게 철저하게 불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 또 성경적 세계관이 담겨 있는 좋은 책들을 만들어서 이제 어릴 때 그런 이제 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책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주제부터가 설교예요.
그 이 사진은 만달라이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 사진입니다. 거기에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어요. 네, 안 놀라시죠? 네, 거기가 이제 그 영국 선교사님들이 1886년부터 만달라이에서 활동하셨는데 그 정말 시내 그 궁 바로 맞은편에 좋은 넓은 땅을 이렇게 마련하셔서 교회와 학교와 지금은 그게 군부 이제 쿠데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정부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교회와 신학교는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학교에 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만달라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비자 때문에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한국으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 이제 들었냐면은 택시를 탁 타고 이제 공항을 가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였으면 좋겠다. 이게 만달라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만달라에 떠나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별로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저는 그 미얀마가 살면서 사람들이 이민 갈 때 좋은 나라로 이민 가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좋은 나라로 이민 가는 거지. 이런 미얀마 같은 데서 저희 도시에 작년에 가로등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도시, 그러니까 그 수도가 맑은 물이 만달라에 약 50%만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수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하수 파서 이제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서 이렇게 산다는 게 하여튼 저희들에게는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5년 만에 이제 또 5년째가 되어서 매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공항 갈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집 문을 닫고 이렇게 차에 오르기 전에 저희 아내 얼굴을 보니까 저희 아내가 막 너무 밝게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어요. 막 이제 한국 가니까 막.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국 가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은 이 땅에 다시 돌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그 5년 동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이제 그걸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분들이 그 이제 신학교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지금 졸업식인데 가운데 파란색 키 큰 분이 총장님이세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이 지금 현 감독님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전직 감독님이고 그 감리교 지도자들이신데 저희 교회가 이 신학교의 땅을 좀 빌려가지고 그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랑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땅을 조그만 두덩이를 땅이 여기가 2,00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뭐 30평 40평이라도 우리에게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돈을 막 무지하게 많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상했어요. 우리가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돈을 많이 부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이제 시보아의 아토엣인데 너 우리한테 돈벌이 하는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이렇게 너 우리한테 돈벌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시보아의 아토엣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확 상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세례를 준 이제 자매예요. 이 자매가 저희한테 6개월 정도 한국어를 가르쳐 줬는데 복음을 전하다 결국에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네. 이게 저희한테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네. 네. 역시 꿈의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네, 감사해요. 이 자매에게 이 자매가 한국에 한번 가보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세례받은 선물로 우리가 연애 때 이제 비자 위에서 한국 나올 때 너를 데려와 줄게 이렇게 이제 해서 저희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항공권을 마련하고 비자를 다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3월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다니더니 저희한테 한국에 못 가겠어요.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섭섭함을 넘어서 막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 미얀마 사람이 한국 오려면 신원보증 딱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송교회가 그걸 딱 서류를 준비해줘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다음 그림요. 그때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이 그날 아침에 저의 마음을 울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문이었거든요. 그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천국은 마치 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기 나름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읽었고 묵상한 말씀인데 그러나 정말 그것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보시면 정말 내 아이 사랑하기도 사실 어려울 때가 있고 남편 사랑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말도 잘 안 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도 낮아지고 그들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나누어 주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음 그림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날이 되었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마음에 부딪혀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기도하셨을까? 그냥 멋있게 그냥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부활할 줄도 다 알고 계셨고 그러니까 그냥 멋있게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정말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렇게 묵상해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만 보여지는 나라구나,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손해보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낮아지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괴로운 일 같지만은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이 보시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낮아지고 섬기고 내 몸을 대속물로 누군가를 위해 나누어 줄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그림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넘어갈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제 그 한국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선교 보고를 해요. 저희 파송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교회 이제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선교 보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이제 고민이 들었어요. 다음 그림요. 저희가 하는 사역이죠. 다음 그림. 이런 걸 보고하면 어떨까? 작년에 미얀마에서 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하면은 여러분도 막 은혜 받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준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잘 하시는구나. 다음 그림요. 작년에 저희가 미얀마의 교회를 10개를 졌습니다. 그럼 막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고 막 정말 저 선교사님 너무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실 텐데 저희는 작년에 한 사람 복음 전하고 한 명 세례 주고 이제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고 하는 제 자신이 이거 내가 1년 동안, 내가 정말 5년 동안 그 땅에서 뭘 했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다음 그림요. 이번에 이제 그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 친구가 로뎀이라고 하는 회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저랑 친한 친구인데 빚이 매년 늘어요, 친구가. 그래서 올해도 야 회사 어때? 이렇게 물었더니 작년보다 빚이 더 늘었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회사 이름이 로뎀인데 자기가 엘리야를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엘리야가 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음 그림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은 엘리야가 자기 개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보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도망자였는데 여전히
18장 마지막과 19장에도 도망자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둬도 결국 로뎀 나무 아래서는 죽기를 구해. 내가 그걸 발견했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투영이 됐어요. 제 자신이 생각났어요. 아, 별로 막 큰 성공이 없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는 다 누구나 그런 사업이 잘 되는 꿈을 꾸지만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새벽기도 다 하죠. 뭐 모든 예배에 다 나가죠. 전도팀이죠.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다 가서 또 노방도, 교회에 무슨 일 행사 있으면 다 나가서 그렇게 발벗고 뛰는 친구죠. 근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 친구와 함께 나눴어요. 다음 그림요. 내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그 본문 묵상해 보니까 그 마지막에 십자가더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본문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놀렸다고요. 아, 저 사람이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구나.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또 명패가 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처럼 내려와 봐라 막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비참하고 초라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나눈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삶의 종착지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마지막 걸음이 십자가였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생의 삶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십자가가 아니냐. 여러분 본문 다음 그림, 본문 한번 읽을까요? 다음 그림 한번 읽을게요. 네, 다음 사진 함께. 이 사진 본문이 없네요. 죄송해요. 제가 본문을 빼먹었나 봐요. 네, 다 위에 보여주세요. 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삶의 목적지는 십자가인데, 우리가 왕이 되는 것,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춤추는 것처럼 왕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종현아, 너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회사가 잘 안 되는 거, 그게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막 제가 기도하면 막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병든 사람들 손 얹어주면 다 낫고, 막 제가 막 집회하면 막 수천 명이 몰려오고, 그런 성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삶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 왜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 다음 그림, 이제 그 다음 그림에서 제자들 얘기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시고, 그것을 몰랐던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 우리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십자가를 뒤로 하고 다 도망가는 제자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것을 향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을 다 팔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이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인데요.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네,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다음 글은요. 저희 아이들 사진이에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어리지 않고요. 지금 대학교 둘 다 3학년이네요.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그다음에 딸은 그냥 3학년입니다. 초상권 때문에 자기들의 성숙한 모습은 보여드릴 수 없고 그냥 어릴 때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이제 이번에도 이제 포항에 이제 한동대학을 둘 다 다니는데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엄마가 진짜 1년 만에 이제 밥을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좋은 시간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내일 출국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항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떠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그냥 그런 일상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밥 해주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이들 또 학교 오는 거 맞이해주고 그런 일상을 이제 놓고 저희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 가면 안 되느냐,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다. 너희도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희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헌신과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게. 그럼 다음 그림요. 이 본문을 이제 사순절기에 묵상한 건데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음 본문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은 당근요, 저희 아내가 저를 따라서 그 집을 나서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지 않겠어요. 아이들의 일상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해주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를 따라서 다시 미얀마로 가기 위해서 저를 따라왔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또 이런 사랑이 없는,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과는 참 이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것인데, 오늘 본문에 불꽃 같은 사랑의 노래가 있잖아요. 저는 아가서를 이렇게 읽을 때 뭐 이런 본문이, 이런 구조가, 이런 형태가 왜 성경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남녀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 주님과 우리가 나누어야 될 사랑, 주님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놀라운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신랑 되신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저희 아내가 저와 결혼해서 서울 떠나서 제천 가자 그렇게 하니까 제천에 내려가고, 또 거기서 또 중국으로 간다 그렇게 하니까 또 중국 따라오고, 또 중국에서 미얀마로 간다 그러니까 애들도 나려두고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녀의 사랑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아가서를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하면서, 주님, 이렇게 뜨거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미얀마에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세계 곳곳에서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사는 거,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할 때 따라서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이 본문 잘 뒤에 읽어보시면 그 어떤 많은 물도, 그 어떤 홍수도 그 불을 끌 수 없는, 죽음보다 강하고 여러분 사망보다, 생에는 그 어떤 것보다 억센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거. 다음 본문요.
그래서 그 복음서를 보니까 그 요한복음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디베라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시작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 그 불꽃 같고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불꽃 같은 사랑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꿈의 교회를 이제 생각하면서 생각났어요. 다음 그림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즐거움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좋은 것이 주님과 여러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멋진 꿈의 교회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교회에 간절히 부탁하는 저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정말 불꽃 같은 사랑, 세상에는 그 어떤 물도 끌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 그래서 정말 말도 통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의 헌신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것이 십자가를 잔인하게 지고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멀어져서 그렇게 외롭고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멋진 꿈의 교회 성도들 되시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